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두 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도 부정적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약 80% 정도의 말씀이 바로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부자인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들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옷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최고급 옷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해온 아마로 만든 그런 옷이었는데, 이처럼 이 부자는 온갖 값비싼 것들로 호화롭게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제 한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는 그냥 옷도 어떤 옷이었냐면 이곳저곳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지를 못해서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으면서 고통만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왠지 부자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왠지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또 거지처럼 살자고 하니까 왠지 이 세상에서 힘들 것 같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처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도 무척 강했을 것이고,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또 그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나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자기의 생을 마감한 후에 심판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은 날 죽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못 먹고 허약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그에 반해서 부자는 또 비교적 장수하며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죽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죽은 후에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10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언급이 있을 수가 없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례식을 치러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그렇게 버려졌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22절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라는 말씀처럼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아주 거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아무리 거하게 치러진다 한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의 영혼은 23절 말씀처럼 오히려 음부의 고통, 즉 지옥의 고통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그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부자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죠. 하지만 거지는 그의 이름인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고 언급하셨습니다. 세상은 부자를 더 알아줬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이름만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만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간 걸까요? 가난하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리고 부자는 왜 지옥불에 떨어진 걸까요? 부자면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걸까요?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중에서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대상과 관련해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너무나 사치스럽게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본 채 그냥 자기 삶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사실 처음 지옥에 갔을 때는 자신이 왜 지옥에 갔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구걸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조금만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구걸을 했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했는데 이제 죽어서는 오히려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25절 말씀처럼 부자는 이제 왜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 말씀처럼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 수가 없고 결국 자신의 그 구걸 역시 물 한 방울의 그 구걸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진리를 한 번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깨닫는 그 시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는가? 재물이 다 없어진 후에 깨닫는가? 아니면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는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야 깨닫는가? 부자도 이 진리를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은 시기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재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사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지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행함의 문제입니다.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원금의 절반도 우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10만 원씩 20분의 독거 어르신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부활절에 우리 부활절 감사원금의 절반인 또 120만 원으로 우리 교인 추천 3가정과 또 한부모 가정 9가정, 그래서 총 12가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어느 한 분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불평하는 분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도 그렇고, 7월에 있었던 가족이웃 초청주일 때도 그렇고, 또 감사원금을 많이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TV 설치를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돕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돕는다고 도왔지만 우리가 돕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앞으로 우리 신리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해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런 좋은 일들, 이런 귀한 일들을 했다고 주님께 담대히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다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그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일이나 명예, 재물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죽자사자 일에 매달리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국 지옥에 가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건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위한다면 사실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지옥에 와서야 깨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진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제야 고통 중에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자는 자신과 똑같이 살고 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이런 불행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마디로 거절을 한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채필근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다니시면서 이제 평양 근교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입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입관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체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일어나 앉으시더니 천천히 이제 자신이 보고 온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은 조그마한 오두막집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사는 동안에 한 일이 뭐냐 하면서 도리어 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교회가 막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년이 지나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본래 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 천국에 갔다 오신 그 할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오시지 않냐고 물으니까 글쎄요, 왠지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나사로를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고 얼마 안 가서 막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을 거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부활을 믿기보다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꾸민 거짓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겉모양만 화려해 보이는 그런 철학이나 어떤 지혜 학문, 오늘날로 치면 과학이나 기술학, 그런 것들에 비해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외적일 뿐이고 사실 전도야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과학, 기술로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오직 우리가 직접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렇게 후회하고 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 오지 못한 가족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게 되면 가족들이 좀 생각이 나죠. 별로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저만 생각나나요? 그쵸.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도 좀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들에게도 좀 맛보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그 좋은 곳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좋은 곳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가 그곳에 오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권해서 안 되면 두 번 권하고, 두 번 권해서 안 되면 네 번 권하고, 포기하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끈질기게 기도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안개가 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지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천국에 가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